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뭐 1년 이런 과정 속에서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또 이제 8월 달에 여기 세종 프라임 요양병원에 6개월 동안 또 수술 후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이제 8월 달에 다시 이제 간에 또 이렇게 암이 발견이 돼서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이제 세종 프라임에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했지만 그러나 또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버지의 영혼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말씀과 또 증표들로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또 운명 이렇게 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그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4시 37분에 병원으로부터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새벽 기도가 5시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3시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명 소식을 들으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듣고는 그 전까지는 정말 이 회개에 대한 그런 간절한 너무나도 긴장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있었지만 운명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제 영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또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려 내려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니까 정말 수액으로만 사셔서 그런지 그냥 전혀 어떤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뼈대만 있으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되고 그래서 제가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가 쏟아지면서도 또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더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저는 일상의 어떤 시간에 몰두할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 틈이 날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심판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연속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수준 떨어지고 반복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도 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사복음서에서 찾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모든 비유, 모든 설교의 종착역은 결국 영생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에게 이 무익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지옥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은 착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서신서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인간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어제도 화장을 해가지고 산소에 와서 이렇게 흙과 그 남은 유골의 재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바로 흙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바로 흙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몸은 우리는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저는 이 설교의 주제를 양보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생, 천국, 지옥, 십자가, 회개, 재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주제들이 무시받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탄탄한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고민은 하지만 그러나 회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도 천국과 지옥 설교가 지겨운 설교가 되었을까요? 왜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술 담배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카톨릭은 이단이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십자가 사형을 받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밝히 알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이 주제는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250년 전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는 위대한 설교자여 저술가였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성령운동,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초창기 총장을 지냈고 그가 졸업한 예일대학교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을 총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전집을 내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그의 존재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가 코네디커트주에서 제일 큰 노삼톤 교회라는 데서 23년간 열심히 목회하다가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틀림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볼 때는 참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돈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표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자주 했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참석 못하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신앙 고백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냐? 속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따졌습니다.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시키고 없으면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 3년간 갈등 끝에 그 교회 신임 투표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들 신앙을 의심했던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아직 그 내면에 일어나는 체험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0편이 넘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설교는 그 영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한 것은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웃교회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저녁 예배 때 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자고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날 밤 성령의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까무러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여 비명을 지르는 사람, 까무러치는 사람, 거꾸러지는 사람,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떠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유명한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지만 오직 땅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내면의 변화와 증거가 없다.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온통 땅의 일에만 집착하고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 속에서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변화된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만 맺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꾼의 비유를 막 끝내실 무렵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런 가르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선된 신앙에 대한 경고와 종교인들의 회심을 촉구하는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지옥의 특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옥의 특징 첫 번째는 지옥의 시간, 천국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하는 불세조가 티끌 하나를 물어가고 지구에 와서 또 1000년 후에 또 와서 모래 한두 알 물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이 지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 시간보다 긴 시간이 영원입니다. 실감이 좀 될까 모르겠어요. 부자가 지옥의 멸망을 받았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일까요? 그리고 더더욱 잔인한 형벌인 이유는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저주스러운 심판인 것이에요. 천국 간 나사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평안이 있으면서 가족 중에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안 믿고 죽어 지옥에 간 사람이 있을 경우에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들은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매여 후에 막심한 생애를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 한번 정해진 결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갇혀진 공간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말 우리 집 문간 아래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세 지옥에서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타들어가는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봉울만 내 혀에 찍어주세요. 사정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로 묘사합니다. 묘사할 뿐 아니라 지옥은 실제로 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18장 9절, 야고보서 3장 6절, 지옥불, 영원한 불모, 맹렬한 화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이 내렸어요. 소돔과 그 고모라가 멸망할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세 부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할 때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겨워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심자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죄짓고 있었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심판의 경고를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버린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지난번에 신풍에 가서 전도하셨던 우리 김창순 어머님도 93세의 그 기나긴 시간을 사시면서 예수 옛자도 못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 자기가 죽는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줄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면서 지옥의 불덩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의 죄인들 혹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있다. 빨리 지금 챙겨서 나가야 한다. 그때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장인어른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믿을까? 아니,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믿겠지만, 아니, 어떻게 불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 사는 것도 살까 말까 죽을 지경인데
주일마다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 믿어도 작작 믿어. 너는 광신자요. 미쳤어. 여러분 이런 말씀들 들으셨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롯의 사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불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롯의 두 사위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지옥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장인이 정신 나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롯의 처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망각하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롯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타라 죽어가고 있어요. 가축들 몸에 불이 붙어서 날뛰고 있어요. 그의 살림살이와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경고를 망각해버리고 뒤를 돌아본 그 순간에 롯의 처는 수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지옥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죄인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곧 망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고 태만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끄는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나와도요, 잘 안 변해요. 회개 못합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변화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싸우지 않으면 정말 죄를 그냥 합리화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끈적끈적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 세상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물어 삼켜서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세상은 이렇게 강하게, 세상은 이렇게 끈적끈적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글을 읽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에 대한 그 글을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너무 좀 그래서 했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그 지옥을 깨닫고 후회한 그런 그 증언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장좌 불화를 8년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장좌 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지도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8년을 버텼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수행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학문에도 정진하셔서 현대 불교 철학에 능통한 천재 중의 천재였고 일어, 영어, 불어, 독일어까지 다 섭렵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셨는데 그래서 진리는 알았는데 진리로 가지는 못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1300만 불자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은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스님, 재차 묻자. 나는 평생 거짓말만 했어. 그러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한 자라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1993년 11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유훈을 남겼는데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송은 다음 날 11월 5일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실렸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지라. 한 바퀴 붉은 해는 수미산에 걸렸도다. 자기는 인생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남녀들을 속여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간 대역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사저널 담당 기자가 있었대요. 이분이 나중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기 전에 썼던 많은 시들 가운데 시 한 편을 발굴하여 발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알만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그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 마리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말이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도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실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의 보살이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의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 가는 무게가 7끈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도다. 아, 오늘 나는 배곡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부르짖으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우리는 불교 용어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빌 와이즈라는 미국의 평범한 성도였어요. 나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듣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지옥의 환상에서 진정되고 정상인이 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 나중에 재본이 지옥에 갔다 온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는데 그 23분 경험한 지옥보다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는데 1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그 체험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지옥 안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둠 속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불타는 곳에서 자비를 구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더 날카롭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다른 한 생물이 나를 붙잡고 다른 한 면도칼 같은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나의 살을 찢었다. 그리고 그 살이 찢어진 조각처럼 널려 있었다. 이 짐승들은 내가 고통과 공포를 느낄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지독했다. 살인적인 악취의 짐승적인 무서운 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견딜 수 없는 비명소리, 타는 듯한 목마름, 그리고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등이 지상에서 보다는 1000배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았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다. 지옥은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었다. 잠시 동안의 휴식도 없었다. 고통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의 온도가 약 6600도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불을 영원토록 견뎌야만 하는 것이었다.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당시 건물 안의 온도가 20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정을 지옥에 가서 보고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더 높은 온도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1초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만이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억지로 안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소리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정말로 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바라볼 때,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밖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말라.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심령으로 활짝 열으십시오.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변해요. 여차하면 내 성질 나오고, 여차하면 교회 안 나오고,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그냥 술 먹고 버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날 것을 못 버립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취미 생활을 못 버립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재산이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기분 따지실 겁니까? 지옥의 문턱에서 기분 따지실 거냐고요? 지옥의 문턱에서 자존심을 따지실 거냐고요? 지옥의 문턱에서 어렸을 적 상처를 운운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위로받는 거 답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찾으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한번 하십시오.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이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으신 것까지예요. 이제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가고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만은 안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두를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